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끝절 4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가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큰 기적이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기적과 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기적, 오늘 본문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고치신 것이 아니고 살리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의미 있는 것은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태어나신 곳 나사렛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도저히 권능을 피지 못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예수를 잘 안다고 가족 방도 하시고 직업도 알고 성경에 보면 아비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는지 장남인데도 아버지가 요셉이면 이스라엘의 풍속상 이 장남은 아버지의 이름을 받거든요. 여기도 그런 이름이 있죠. 벤 붙여서 벤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데 그 요셉이란 이름을 예수님이 가진 게 아니고 둘째 아들 요셉에게 줘서 둘째 아들 요셉, 셋째 아들 유다, 넷째 아들 시몬. 그리고 이제 누이들이 아마 그 당시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는지 성경에 보면 이름이 안 나오냐 누이 동생 누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족상을 잘 합니다. 또 직업도 합니다. 목수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듬뿍 받으면서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풍성하고 풍성함을 나누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관하여 알기만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 앞에 있는 5장의 인격적 관계라면 뒤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정보적 관계, 어떤 사물적 관계입니다. 이 시대는 인격적 관계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여러분의 정보를 요구합니다. 어디서 출생했고, 언제 미국에 오셨고, 언제 드라이브 라이센스 받았고, 언제 보험 가입했고, 언제 시티즌십 받았고, 현재
여러분에 관한 그 정보만 이 시대가 요구하지, 아프고 괴롭고 고민하고 힘들고 범민하는 그 인간의 깊은 속사정은 이 시대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걸어서 광인도 사랑하시고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도 사랑하시고 이제 죽은 나사로의 야이로의 그 죽은 12살 난 딸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믿음인데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를 사용하여 세상 나름대로의 어떤 이 조직을 유지하고 세상의 그 덕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나 12살 난 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세상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믿어서 우리가 천국 은혜 생활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오늘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것이다. 또 이 회당장 야이로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오셔서 내 딸의 손을 얹기만 하면, 혈루증에는 손을 대기만 하면, 회당장은 병든 내 딸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도 대고 예수님께 제발 오셔서 내 딸 위에 손 좀 얹어달라고, 그 능력에 손 좀 얹어달라고 그들의 믿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에 예수님은 바로 응답하십니다. 12년 연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의 믿음이 행동화됐을 때 능력이 나은 걸 아셨어요. 저 여인 나았는데 그냥 가면 그 여인은 자기만 나았지, 자기만 치료받았지, 다른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병자입니다. 나는 나았어요. 나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수위에서 다 저 사람 정신병자야, 노벨의자야. 아니 나는 잡이 있는데 일하는데 다른 나보고 실업자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공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셨지만 찾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믿은 겁니다. 자기 얘기를 다 공적으로 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병자의 몸으로 우리하고 같이 있었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편히 살거라. 우리 성경에는 평안이 가라지만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제는 마음 놓고 너 병 나아서 편안히 살. 믿음을 표현했을 때 주님은 평안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회장장이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의 손을 얹기만 해주세요. 그런 믿음에 예수님 반응하셨어요. 회장장의 집에 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이에 혈루증 고치시고 대화하는 사이에 시간이 늦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 딸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나가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황이 끝나버린 거예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마 친구든 친척이든 와서 그 회장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소이다. 더 이상 이 선생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저녁에 교회 안 나올 때 게을러서요. 왜 내가 믿다가 믿음을 놓습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주의를 이렇게 살면 내 장래가 안 될 거야. 두려움. 믿음에 대한 적은 주님은 두려움이라고.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바꾸면 두려움의 해결은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고. 믿기만 하라. 목사님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책임져요. 집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여러분, 딸이 죽었는데 왜 두렵습니까? 걱정이 되지. 낙심이 되지. 그 주님께서 야, 낙심하지 말고 믿어. 이제라도 믿어. 근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회당장이 주인의 사람 다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우리는 이 보면 이게 왜 두려워? 하지만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두렵습니다. 고대 예수님 시대 회당은 그 공동체의 핵심 센터입니다. 회당장은 정신적 지주고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존경과 어떤 그걸 받는 입장이에요. 바로 그의 말과 행동도 존경받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이 회당장이 12살 난 이 딸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는 회당에 다 내려놓거든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야 고시치자던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에게 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강구했습니다. 강구도 한두 번 강구한 거 아니에요. 많이 강구할 때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액을 복구를 한 겁니다. 배당장이 체면도 없이 그 나사렛에서 온 젊은 이 30대 청년을 향해서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나사렛 예수라는 랍비라는 선생님 정도 어느 선생 그 선생 이 선생 그 정도인데 엎드려서 배당장 체면도 벗고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체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어디 가서 애가 잘못해서 물건 좀 훔쳐서 막 주인이 보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도 같이 피하고 야 내가 너 슈퍼 가면 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이럽니까? 아니면 아유 미안합니다. 저 좀 봐주세요. 제가 배가 고생하고 이럽니다. 아비의 마음. 회당장은 그래도 아비의 마음이 있었어요. 회당장이라 체면을 내려놓고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많이 강공합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어요. 이 회당장의 믿음 속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기만 하면 딸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딸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까지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마지막 대안입니다. 다 끝났어요. 딸이 죽었어요. 고치려고 해도 좀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고치죠. 이미 목숨이 떨어졌는데. 자, 딸이 죽으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것 봐, 회장장이 유신 체면도 없이 예수한테 가서 액을 볶으라더니 뭐 딸도 못 고치고 자기도 엉망진창이 됐네. 어쩌면 회장장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예루살렘에 있는 상위 그런 대제사장도 이런 것에 어떤 징계를 받을지도 몰라요.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갑자기
겁이 생깁니다. 두려운 거죠. 이 두려워하는 걸 주님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이 회당장이 이미 이렇게 된 거 할 수 없다. 믿어보자. 하고서 이제 그 일이 다 들어가서 결국은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들립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원하던 일, 기대하던 일, 상황 때문에 혹시 겁나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의 장래가, 여러분의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건강이 두렵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믿음입니다. 왜 사람이 두려울까요? 첫째, 믿음이 없어서 두렵고요. 두 번째, 무지해서 두려워, 무지해서. 몰라서 두려워. 실제로 미국 사회나 미국 시스템 이렇게 잘하는 분들은 별로 그거 걱정 안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주차되어 있는 차를 내가 들어서 콱 박잖아요. 그럼 미국이 법 시스템과 이걸 아는 사람은 걱정 안 해요. 나가 It's just common. 이거 뭐늘 있는 일이야 하고서는 이제 보험카드 이렇게 주고 받고 이제 나머지는 보험회사한테 다 맡깁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을 모르고 처음 오신 분들은요. 사고 꽉 나면 어떡하죠? 두려워요. 두려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무지. 제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세권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님 두렵습니다. 두려운 것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는 사회 시스템이 두렵고 경제 시스템이 두렵고 은행이나 이런 데서 빌 같은 게 오는 게 두렵고 랜드로드가 두렵고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속에 기가 죽고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을 솔직히 하는 그 청년도 있었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영어로 뭐죠? Fear, F-E-A-R. 그렇죠?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fear인데 F, faith,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요. 이 무지입니다. 무지한 걸 가르쳐야 되는 게 에듀케이션. 알으라고, 물으라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라고, 걱정하지 말고 그런 이미 경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그 다음에 A, able, ability. 그리고 뭐가 두려우세요? 돈이 없는데요. 일하세요. 건강이 약할까? 코비드 걸려 걱정인데요. 운동하세요. 저 사람이 나 미워할까 두려워요. 우리 식구들이 나를 이렇게 따돌림할까 두려워요. 먼저 밥 사주시고 먼저 사랑해 보세요. able. 그리고 마지막 fear, F-E-A-R. remember the Lord. 주님을 기억하세요. 함께 계신 주님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요. 다른 걸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물어보면 야, 믿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fear니까 faith.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faith. 그건 알죠. 두려운 일이 뭐가 있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회나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딸이 죽는 이 사건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놀라워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더 저차원적인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담에게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어린 양이 죽는 거고요. 그 양 가죽이 입혀지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장에도 보면은 이제 아수르의 신은 강국으로 말미암아 아하스 왕과 그 추종 세력들이 이 아수르의 강대국 앞에서 우리가 살려면 저들과 친한 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당시 아수르 정책이 그 나라의 주류였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일어나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연기나는 부지땡입니다. 부지땡에 연기나면 맺거든요. 부지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요. 발로 밟거나 물에 넣으면 되니까. 연기나는 부지땡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8장에 보면 저희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8장 10절에 나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세상은 두렵죠. 코비드도 두렵고 미국의 경제도 두렵고 건강도 두렵고 한국 같은 연금이 고갈 날까가 두렵고 또 뭡니까 또 한국도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는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지금은 또 좌측 우측이라면서 그렇게 하는 게 두렵고 그렇습니다. 너희는 저희의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들이 모르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건 뭘까요? 죽음이죠. 사람은 늦게 죽으려고 병원에도 가고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지 못해 산다고. 사실이에요. 안 죽으려고 인간은 살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은 인간을 공포로 만드는 제1호의 요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셔요. 다들 해당자 야훼 딸이 죽었다고 헌화하고 다들 슬퍼하고 우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으뜩 쓰셔서 아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과 자는 것은 엄청난 차이. 죽은 건 끝나지만 잠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을 앞에 두고 있는 것 자는 깨우면 됩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리 깨우러 가자. 깨우러 가자. 60만 장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대하는 사이에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던 그 생명에 반짝반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걸 공적으로 1년에 52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보자고. 우리가 주일 아침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 주일날 쉬고 싶은데도 샤워하시고 먼 거리에서 운전하시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깨어나요. 우리가 그 깨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받자는 겁니다. 추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마지막 나팔에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소녀 보고 야 살아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라. 달리다 꿈. 달리다 꿈이란 말이 살아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 또 번역까지 해놨어요.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 낙심되고 좌절된 거 주님을 향하여 솟아오르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이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여러분 뭐 새로 알 거 없어요. 아 내가 좀 잠자고 있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아침에 이렇게 날 추울 때 따뜻한 침대 밑에 있으면 일어나기 왜 이렇게 힘든지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그때 오늘 달리다 쿵 아무개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는 순간에 저는 피들 벌떡 일어나서 샤워합니다. 세상에 눕지 마세요. 세상에 잠들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에 여러분 먹고 힘내서 이 땅은 정말 생명 있는 자, 살아있는 자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12년 동안 혈루증했던 여인 또 12살 난 대당장의 딸 아프고 병들어 죽었지만 예수님 만나자 병에서 놓여지고 죽음에서 일어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 건강한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속에서 이제 병들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게 잠들고 누워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일어나라라고 깨어나라라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들의 인격에 들려서 아버지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갖고 있어도 믿지 않았기에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때때로 예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실은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누워있는 것을 치료받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권고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버지 우리를 깨우고 일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비싸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